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조금 긴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너희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원에서 헌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요, 그 다음에 어디다 돈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돈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강요하지도 않고 아무도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함께 갖다 바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막 이런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고 있나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자원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자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만 하니까 드리는 것이 머리로 자원하는 겁니다. 드리려고 보니까 좀 아깝기도 해. 근데 이거 안 드리면은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드려야 돼. 드려야지 또 뭐 일이 돌아가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드려야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머리로 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드리지 말고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머리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드리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은 머리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자원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섬김입니다. 4절 3절 4절이죠. 3절 4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 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색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28절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홍색, 피의 색깔입니다.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2절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색은요, 왕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조롱의 의미로 자주색 긴 옷을 입힌 겁니다. 이 색깔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관련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압보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피에 담근 옷, 이것도 주홍색 옷이죠. 자주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현숙한 여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해요.
31장 22절 스스로 수놓은 용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5절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필요한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회중에게 있는 거예요. 회중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직접 하시지 않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둘러대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요, 어떠한 말로 포장하더라도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신이 왜 교회 나가지도 않고 교회 헌금하지도 않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사회에는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국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전 지금 예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인가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주는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의 세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항상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려고 동산에 찾아가셨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교제는 파괴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즉시 교제를 회복할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람이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하늘에 있는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 같은 예루살렘을 만든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이 창조한 자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실 겁니다. 9절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백성이 성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지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의 역할이 하늘에 있는 것을 지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소예요. 우리는 뭘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장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성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양식에 따라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창조물과 만나시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를 반영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전 역시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기상 28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 성전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형의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자세한 치수를 공개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성경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성막이나 성전을 똑같이 만들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나 어떤 성막이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크기를 말씀해 주긴 하셨지만, 자세히 말씀하지는 모든 것의 치수를 말씀해 주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설명서를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솔로몬 당시에 성소와 성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양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양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이러한 양식이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누구나 이러한 것을 외형만 복제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복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인간은 건물이나 기물을 숭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두께나 바닥면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자리나 그룹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알아요. 특징은 알고 있어요. 그룹의 특징.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자들의 두께나 빗장의 두께나 양가죽이나 오소리 가죽의 크기에 관한 사항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성전이나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성경만 보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략적인 건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경 외에 다른 양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한 번은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관한 정확한 치수가 성경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막이나 성막의 기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 모세가 들어올린 그 놋뱀조차도 나중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막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어떤 치수들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예, 이제 언약궤 얘기가 나오죠. 증언궤죠. 증언궤. 궤는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예, 궤와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 궤가 있고요.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이 있고요. 24절에 나오는, 또 3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성막에서 금태를 두르고 있는 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금태를 두르고 있는 기물들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약궤,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 또 향을 태우는 제단, 이 세 가지만 금태를 두르고 있어요. 12절,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 귀퉁이에 달되 그것에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에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예, 언약궤에 관한
어떤 페리테일 같은 거, 환상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약궤는 금태를 두른 나무 상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약궤는 나무 상자였어요. 이 궤는 아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궤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말씀 보관함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궤에 넣어서 보관해야 했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궤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궤 안에 자신의 말씀을 담도록 하신 하나님보다 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면 됩니다. 막 이걸 추적해서 이게 실은 어디에 있는데 무슨 뭐 십자가 흘렸던 그 장소 막 지하 동굴에 궤가 있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외경이나 막 이런 데서 지어낸 얘기,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느 동굴에 궤가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궤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 궤를 주신 하나님이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궤에 대해서 그렇게 추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궤에 관한 영화를 만들면요, 수천억을 벌기도 하지만 말씀에 관한 영화를 만들면 오히려 아마 적자가 날 겁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성당과 대형 교회를 짓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높이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궤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보관하는 함에 불과합니다. 능력은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있어요. 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궤는 사라졌지만 말씀은 아직도 남아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만나는 건물보다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예쁘게 꾸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게를 달아보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궤는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상자, 박스, 도구죠.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요하죠. 방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만 그 방주의 유적을 막 찾으려고 그러고요. 믿음이 그런 유적에서 오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유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뭔가를 입증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방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주의 유적 찾아서 뭐예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구원받은 사람들, 혼들이 중요한 거예요. 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요셉의 뼈가 중요한 거죠. 갈대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기 모세가 중요한 겁니다. 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함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까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에는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요, 언약궤는 깨지지 않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잘 보관해서 함부로 이 돌판이 깨지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깨지지 않은 채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한 장소로 만들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언약궤는 광야에서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랑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언약궤의 이러한 모든 특징은 이 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고
또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구약성경은 이 궤를요 18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11개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선 증언궤라고 부르고 있고요, 민수기 10장 33절에선 주의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선 주의 궤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선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무엘상 4장 4절에선 군대들의 주의 언약궤 이렇게 부르고요, 사무엘상 5장 7절에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고요, 사사기 20장 27절에선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부르고,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주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고, 역대기상 13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고요, 역대기하 6장 41절에서 주의 능력의 궤 이렇게 부르고요, 역대기하 35장 3절에서 거룩한 궤 이렇게 부릅니다. 궤의 이러한 명칭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 궤는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약궤는 주님의 궤이면서 하나님의 궤인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시고 신들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의 머리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셨고요, 교제를 나누러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목적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거였잖아요. 껍데기는 사라졌어요, 언약궤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약궤가 모형으로 보여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죠. 만일 이 언약궤에 관해서 공부하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의 언약궤에 대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언약궤는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건 성경을 헛되이 읽은 겁니다. 언약궤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언약궤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이죠.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완벽한 지침서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